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늘 사도행전 16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어 믿는 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선교를 위하여 사울을 준비시키셨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위해 바나바가 파송되었고 사울이 초대되어져 함께 사역을 하던 중 이제 땅끝을 향한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할례와 율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율법과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선언하게 되어졌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마가의 전도 팀의 합류에 대한 이야기로 바나바와 논쟁을 하게 되었고 바나바의 팀과 바울의 팀은 나뉘어져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전도팀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바울과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합류가 되어져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 첫 선교지는 빌립보였는데요. 마게도니아 환상이라고 하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야기로 그들의 발걸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유럽의 첫 관문이 되었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애정이 있고 또 바울의 전도여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였던 참 소중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첫 열매가 되었고 그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어지죠. 그는 전도팀과 함께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을 베이스 캠프로 하여 여러 날을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에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할 자다. 나쁜 말이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죠. 그런데 18절에 보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여러 날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좋은 말,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 날을 보고 있다가 심히 괴로워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죠. 만약에 이 바울이 이 여자가 처음부터 귀신 들린 것을 알았다면 본 즉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날을 괴로워하는 게 이 여자가 귀신 들린 건지 아니면 예수를 영접하거나 예수를 알고 이야기하는 건지 약간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전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걸 보니 이 여자는 귀신 들린 것이다라고 확정을 하고 이제 내보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 것 같아요. 이 여자의 배후에 그의 주인이 있었고 이 여자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쫓아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주인은 더 이상 돈벌이를 하기 어려워지게 되자 그들을 고발하여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충돌하는 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영적 세력, 종교와 충돌하고 미신이나 혹은 그 지역과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세력, 귀신들과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와 충돌하는 영적 세력과 충돌하는 것은 그 이면에 그들이 갖고 있는 진짜 우상, 진짜 그들의 신과 충돌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이었습니다. 돈, 재정이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겉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심각한 우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우상은 물질, 돈의 우상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미신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토속 종교 그리고 유교나 불교와 같은 종교, 영적 세력과 충돌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들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 시골에 살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곳저곳에서 늘 뭐 이틀에 한 볼꼴, 3일에 한 볼꼴로 무당 굿하는 소리가 늘 들려왔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미신과 이 기독교의 충돌을 경험하게 되죠. 이 미신 뒤에는 복 받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만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유교의 이 계급 문화와 이 기독교가 충돌하게 되어졌고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하층민들, 노비들이나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 혹은 그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반 계급들은 당연히 이 기독교를 천대하였고 또 조상도 알아보지 못하는 서양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며 핍박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이 한국 땅은 양반 계급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일제 강점기가 접어들면서 나라를 살려야겠다는 강한 의지의 사회 지도자들이 기독교가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함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에 그리고 제3세계에 기독교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 기독교가 그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회 지도자 계급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 하층민들만 예수를 믿어서 큰 영향력이 없이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이 제3세계에 많이 그렇게 활동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이 부흥의 물결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 이유가 이 지도계급들이 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지도계급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과 그리고 종교적 신념들 때문에 기독교를 잘 믿지 못하죠.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인도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강력하지만 한 10여 년 전에 인도 오리사 지방에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이것이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문을 잠궈버리고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주 세계 기독교에 엄청난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뉴스가 예사롭지 않았고 좀 더 깊이 보게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또 살펴보게 되었죠. 인도는 아직도 이제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가 아주 견고합니다. 참 놀랍죠. 21세기에 이런 최첨단 시대에도 인도는 이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 제일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려지는 이 카스트 제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5개의 계급에 들지도 못하는 아예 정말 버림받은 듯한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도움과 또 복음 전도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을 알선해주고 또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의 시야를 깨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불가촉 천민으로 저 위에 있는 계급들의 종으로 살아가던 삶이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았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았고 힌두교의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그 상위 계급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세계에는 좀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그냥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 훈련을 받아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카스트 계급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 기독교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각성하게 돼서 이 카스트 제도를 흔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밖으로 내보이는 것은 서양 귀신, 서양 종교, 그래서 힌두교와 기독교의 영적인 세력 다툼, 새로운 종교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계급의 문화가 무너질까봐, 다른 말로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재정적인 안정감, 그들의
기득권의 유익 이런 것들이 무너질까봐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선교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종교 간의 갈등 혹은 영적인 갈등으로 보여지겠지만 그 내면에는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이 욕심, 탐욕 이런 것으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많은 비판과 조롱과 혹은 모욕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침소봉대라고 하죠. 한 특정한 사람의 일을 마치 전체 기독교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권력 다툼의 시선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는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가 이미 엄청난 큰 세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세력을 위협적으로 느끼는 조직들이 있고 기독교를 적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보호하려 하거나 기독교가 이미 형성해버린 그러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충돌이 아니라 기독교가 갖고 있는 권력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다툼으로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가,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왜 저 목사님은, 저 기독교는, 저 교회는 왜 저럴까 하고 우리 안에서 또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멀리 보셔야 돼요. 크게 보셔야 돼요. 영적인 다툼과 동시에 사단이 기독교를 파기하려는 그런 거대한 영적인 다툼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사람들, 어떤 조직, 누군가 이런 사람들을 욕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좀 더 큰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일단은 그 여종의 주인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겠죠. 또 그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귀신을 쫓아냈으면 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거죠. 우리가 이 교회를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이 세상에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바울과 실라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은 찬송과 기도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살면서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우리도 함께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금은 사실 크게 핍박받지 않지만 어쩌면 먼 훗날 혹은 좀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이와 유사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분노하고 우리의 조직적인 힘을 발휘해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발생하십니다. 착고가 다 풀리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 안에 얼만큼의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으냐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감옥에 있었는데 그들이 기도하였더니 착고가 다 풀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통로로 또한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죄수가 아닌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수였죠.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죄수들은 거의 대부분의 죄수들이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는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죄 없는 자가 들어왔는데 그들로 인해서 진짜 죄진 자들이 풀려나는 신기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유익의 통로로 교회가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오해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죄인이라고, 교회가 죄인이고 교회가 죽어야 되고 교회가 사라져야 되고 이 땅이 회복되려면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없이 마치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지적당한 것처럼 교회는 죄 없이 죄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진짜 죄인들, 이 땅에 진짜 죄인은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죄인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만 억울하고 남을 탓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그 묶여있고 매여있던 것들이 풀려나면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증거자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정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당하고 조롱당했지만 가는 곳마다 보지 못하던 자들의 눈을 열게 하였고 듣지 못하던 자들을 듣게 하였습니다. 사회를 깨우는 일을 하였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였고 문화, 경제, 가정, 종교, 법치, 정치 모든 분야에 깨우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도 교회와 기독교회의 그 축복의 산물이죠. 만약에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이렇게 뿌리 내리지 않았으면 저 동남아시아의 그 윤회 사상에 쩌들어 있는 그런 어떤 불교 국가나 혹은 저 북한과 다르지 아니하는 공산주의 치하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 참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저 가까운 일본처럼 수십만 개, 수만 개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나라로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존재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 교회가 준 엄청난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죄인 취급을 당하죠. 그런데 교회가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진짜 죄인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 간수에게 선포되어진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100% 신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구원이 천국 가는 구원과는 좀 달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나올 수 있고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에 동참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완성까지는 이 가운데 또 자기의 또 수고와 애씀과 경건의 훈련과 또 육체를 복종시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다 하였지만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 8명이 탑승하였지만 이 8명이 다 구원의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닌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구원의 시작은 허락되어지지만 구원의 완성까지는 또 다른 문제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통로로 분명히 활용되어집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십시오.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가족의 구성원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저는 또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교회를 통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주신 교회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은 이제 풀려나게 되었고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들을 가두었던 관리들은 겁에 질려 그들을 도시에서 떠나게 하지요. 이제 바울의 전도팀은 다음 여정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 아직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지도할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지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17절 말씀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그래서 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단어가 사라져요. 이 17장부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맨 뒤에 이제 20장부터 다시 나오는데 3차 전도여행을 돌아올 때에 누가가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서 이 누가는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지도하고 목회자로서 그래서 사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뒤에 이제 에바브로디도와 클레멘트라는 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서 누가는 3차 전도여행에 합류하면서 이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바울이 굉장히 육체가 연약하였는데 그가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의 질병을 계속 주치의처럼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아 맞다. 그래서 바울에게 누가가 정말 필요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여행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오히려 간수와 그 집안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믿게 하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끊임없이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주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한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또 생각하지 않았던 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또한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매이고 있는 착고를 풀려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가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소풍의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